할렐루야. 7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5장 30절부터 끝절 41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분쟁이 해소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도 배워서 지켜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온전히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의 말이 참말이라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제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의 수고가 무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까워서 저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께 들었던 복음에 근거해서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할례도 받아서 유대인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이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무시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지 않자 예루살렘 교회에 문의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일행들이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서도 변론이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리면 그 결정은 그 후대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번 사도회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번복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는 까닭은 그 사도회의의 결정을 사람이 하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뒤에서 도와주고 계신다. 그런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실수하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랬기 때문에라도 더 변론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유대인은 구원하시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예수 복음을 믿고 성령 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거다. 우리도 그걸로 구원받은 거지 할례를 받았거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 율법? 우리 조상들도 온전히 지킨 자가 없었고 우리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고 명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베드로가 증언을 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증언을 하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의 짐을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이미 율법을 전파하는 일이 있으니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 4가지를 주의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음행을 피하도록 권고하는 수준에서 율법의 준수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과 또 심지어 할례를 강조했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수긍을 하고 그 내용을 편지를 썼으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에는 정식으로 파견된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식으로 유다와 실라를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도상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올라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편견이죠.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곳으로는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시 정서상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왔고 거기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성도들을 연락을 해서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파송한 분들입니다 하면서 유다와 실라를 소개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도자 역할을 맡고 있는 야고보 사도의 글을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는 그들에게 무리하게 율법 준수와 할례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위로의 말을 발견하고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모두 기뻐했죠. 유다와 실라는 단순히 편지만 읽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 자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라 인정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꽤 여러 날 지난 다음에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 곳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야고보 사도의 편지도 읽어주시고 우리 연약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작별하고 돌려보냅니다. 말씀을 보니까 34절의 내용이 없는데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34절의 내용에는 그 내용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전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다가 실라는 저 그냥 안디옥 교회에 더 남아서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돌아가고 실라는 안디옥 교회에 계속 남기로 했다. 이제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나나주에 그런 표현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남게 되었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혼란이 다 이제 종식이 됐습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가지고서 논쟁이 벌어지거나 다툼이 일어나거나 변론이 이어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파하면서 아직도 복음을 만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었고 이미 제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더 성숙한 성도들로 양육하는 그런 내적 부흥과 외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뭐든지 혼란이 가라앉으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몸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성장을 멈춥니다. 우리 몸의 질병이라든가 우리 몸에 난 상처를 먼저 치유합니다. 근데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질병이 치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른 성장하지 못한다고 해서 조급한 마음을 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성장할 때가 있고 성장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기간도 노는 기간이 아니고 멈춰있는 죽어있는 기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간에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더 잘 받들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또 가슴 벅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전도 여행은요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 여행도요 저는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시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목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죠. 성경에는 마치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한 번 더 전도 여행을 떠납시다라고 제안한 것처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렇게 바나바에게 제안하기까지 성령님께서 무던히
바울의 마음을 충동질하셨을 겁니다.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을 겁니다. 그가 기도하는 동안에 제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의 얼굴과 이름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 견디지 못하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복의 바나바 선생, 우리 지난번 만났던 그 동네들을 다시 가서 우리 그때 예수 믿었던 우리 제자들을 위로해주고 잘 있는지 보고 옵시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어쩌면 바나바도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바나바도 나도 안 그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네. 자네도 그 생각을 한 것을 보니까 이것은 주님의 뜻일세. 그래, 어렵겠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겠지만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을 품에 안고 그 마을들을 찾아가세나. 그렇게 이제 의기투합을 했죠.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바나바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경험이 부족해서 마가라는 친구가 중간에 돌아갔지만 내 보니 이제 좀 준비가 된 것 같으니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바울이 뜻밖의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지난번에 구브로에 갔다가 밤빌리아로 나와서 버가에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간다고 해가지고 버가에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때 낭패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복음 사역에 방해를 일으킨 사람과 같이 가면 안 그래도 현장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위험한 곳인데 안 됩니다. 위험해서.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이죠. 같은 마음. 마가가 좋은 주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같은 마음이고 이번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권면하고 또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동일하죠.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제자가 되게 만드는 것. 바울은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가 아직 연약하지만 그를 기다려주고 그가 우리 바울과 바나바 시대 다음 세대의 새로운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쪽에 더 중요한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 사이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말씀을 보니까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섰다고 합니다. 갈라섰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등진 거 아닙니다. 두 분 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바울이 잘못했습니까? 바나바가 잘못했습니까? 둘 다 주님께서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이죠. 그러나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바울은 동행자가 없어서 전도 여행을 혼자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위험하기 때문에라도 두 사람이 동행하는 것이 좋고 서로 상의해야 되고 서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그렇게 둘씩 짝지어 보냈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둘씩 가는데 바울은 갑자기 일행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다와 실라 중에 유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실라가 안디옥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실라가 아마 자원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함께 머물렀던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실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바울이 느꼈고 실라는 실라대로 바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쓰시는 그릇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의 전송을 받아서 그들은 배를 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와 이제 루스드라, 그러니까 큰 지방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4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녔던 것이죠. 이제 본래 이제 야고보 사도가 써준 그 편지도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여러 이방인 형제들에게 써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도 전달해 주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실라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어려운 혼란이 해결되자 안디옥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너무 추구하는 나머지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주변을 살펴봐야 됩니다. 야, 내가 한 가지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면 먼저 주님께 기도해보고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과 상의해보고 그리고서 결단을 내려서
더 좋은 주의 일꾼으로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허송세월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는 좋은 주의 일꾼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